어떠한 책을 기록했습니까? 모경이 창세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그 히브리 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무슨 회복입니까? 예배. 인간성의 회복. 이것을 뭐를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이 신명기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가 40세까지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왕자. 세상의 왕세자 역할을 했다가 자기 동포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또 동포가 동포를 괴롭히는 걸 보고 죽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고 또 이드로를 만나서 십보라를 만나 또 결혼을 했고 그 기간이 40세. 그러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 부르실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40세까지 왕자, 그 다음에 80세까지 나그네 생활을 했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는데 민수기의 끝이 제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제일 마지막 절 민수기 3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36장이에요? 3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언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다라는 그게 미리암이 죽을 때가 2년이 경과한 후에 또 2년에서 38년이 경과할 때 40년 5월에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1장부터는 모압 평지는 가는 도중이었고 또 모압 평지에서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21장의 노뱀 사건은 이 38년이 지나고 에돔을 통과할 때 37년 그쯤에서 이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니까 그때 사건이 민수기 2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1장의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 이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설교했던 것은 몇 세대들에게 한 겁니까? 2세대들이라면 1세대는 언제 다 죽었다 그랬습니까? 20장에서 다 죽었다. 미리암이 2년 만에 죽고 40년 되던 해 5월에 아론이 죽었으니까 38년 경과하는 동안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에돔을 통과해서 갈 때 그들이 에돔에서 거절하자, 마지막 거절하자 그들이 불평했다. 그래서 놋뱀을 걸어놓고 뭘 바라보았습니까?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1장과 3장에서 백성들을 세울 때 진을 치고 성막의 위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제일 중앙에 두었고 행진할 때는 제일 맨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라봅니까? 행진할 때도 언약궤를 바라보고 진을 쳐서 쉴 때도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쉴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1세대는 성막을 바라보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 죽지 않았다.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야.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큽니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의 의의가 더 크므로 인간 스스로가 죄를 정지하게 돼 있습니까? 정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정지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인간이 죄를 정지하게 되면 자기가 죄에게 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장은 그것이 탐심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 욕구가 끝이 없고 너희의 결핍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탐심을 그래서 율법의 십계명의 마지막이 뭘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탐하지 말라라고 지적함으로 율법의 의의를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됩니까? 깨닫지 않게 됩니까?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할 수 없습니까? 없어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를 졌으므로 정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완전한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자기는 그 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힌 자신은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율법 없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남을 정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면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는 죄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
미리암과 아론이 40년 동안 광야의 1세대가 모든 죽은 것을 대표해서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민수기 광야 40년 동안 뭘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 성막을 바라보게 하고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26장에 2차 인구조사를 했던 그들이 발람의 죄와 또한 발람의 꾀에 대한 죄와 광야에서 원망함으로 그 홍해길의 고단함과 고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이 불뱀에 24,000명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거 노뱀을 봄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렇게 죄는 율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냐면 10계명,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 이렇게 율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 오경이 그 율법이 제일 처음에는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율법의 도덕적 의의를 가진 자들은 배상의 책임을 줬단 말이에요. 남의 짐승을 죽일 때, 누구를 때렸을 때 어떻게 누구 백성에게 그 시민법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삼으면 풀어줘야 되고 7년 이후에는 풀어줘야 되고, 풀어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때는 이렇게 하고, 뺨을 때렸을 때는, 살인할 때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시민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주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만 제사법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거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민수기 15장에서는 이 광야에서 뭐가 전혀 없습니까? 곡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13장과 14장에 정탐에 실패한 이후에도 15장에는 소제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테니 그 제사를 소제로도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15장, 19장에서는 붉은 소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죄를 졌습니다. 전쟁하면 공동으로 죄를 집니까? 안 됩니까? 사람 죽은 거.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27장에는 술로보아 여인들이 남편이 다 군대 가서 죽으면 재산을 상속을 못 받으니까 여자도 상속을 받게 하셨다. 그런 술로보아, 그 다음에 27장, 28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또 보완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공동체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그것들을 보완해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보완해 나갑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보완하겠습니까? 안 보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도덕법과 시민법에 있어서 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율법은 시민법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시민법이 없어졌습니까? 이때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시민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제사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을 안 지키면은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벌을 받는단 말이야. 징벌, 저주와 복할 때 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뭡니까? 징벌적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징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사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 제사로 그 제사법을 해결했습니까? 안 해결했습니까?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시민법이나 제사법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어졌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는 살아. 그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인데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율법은 징벌적인 구약시대 때 징벌적인 죄를 정죄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그 시민법과 의식법을 해결함으로 제사법으로 주었던 그 죄를 해결했던 구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 제사로 그 죄를 해결함으로 그 시민법과 제사법이 없어졌지만 도덕적 의인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십계명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의를 성취했습니까? 칭을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도덕적 의인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1.1핵이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다 남지 않았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화의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화의 도구로만 주는 게 아니라 영화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마태복음은 뭐라고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율법을 얼만큼 지켰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많이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언제 해줬습니까? 출애굽에서 해줬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한 것, 그들이 고통받는 걸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생각해내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로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구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실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그 실행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3개월 만에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구원한 후에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주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시민법과 의식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사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 제사법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됐으면 1.1핵이라도 율법은 폐해졌습니까?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폐해지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폐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폐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성하셨냐? 정의와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시민법은 정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내를 이혼할 때는 뭘 주라고 그랬습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시민법과 의식법은 없어졌지만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가 완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정의가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인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1.1핵이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뭐라고 말합니까? 작다라고. 율법을 적게 지킨 사람들은 천국에서 뭐라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작다. 율법을 못 지켰어. 율법을 몇 가지 못 지켰어. 나는 글을 잘 몰라서 율법이 뭔지 몰라서 그래도 글을 몰랐더라도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많이 지켰다 적게 지켰다. 많이 지켰단 말이에요. 글을 모른다고 율법을 많이 못 지키는 게 아니랍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한다? 크다. 율법을 잘 많이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뭐다라고 말합니까? 크다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크다 작다? 크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자기는 뭐의 대상입니까? 결핍과 욕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결핍과 욕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못 지키는 사람이다? 못 지키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율법은 절대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 형식으로만 지키는 거야. 형식으로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한다. 이 신명기는 율법의 정신을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민수기 해고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과거에 대한 해고란 말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그게. 이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과거에 대한 해고, 민수기 때 40년 광야에 대해서 해고를 하는 거예요. 왜 해고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에돔을 통과하고 시온과 억을 무찌르고 그런 것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정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쭉 4장까지 해고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했다. 바라보지 못한 생활을 했다. 바라보지 못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인 자유와 정의를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1세대도 못 지켰다. 2세대도 못 지켰다. 지켰다. 2세대도 못 지켰다. 2세대들이 또 광야를 하면서 또 물에 대한 불평과 또 에돔을 통과할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발람 사건도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2세대들이 벌려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행한 사건. 1세대나 2세대나 잘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잘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민수기 마지막 절 36장 13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명령한 규례는 이렇더라. 이게 뭡니까? 13절 말씀이 신명기라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이렇더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3장, 그리고 4장 44절에서부터 28장까지 깁니까 안 깁니까? 길단 말이에요. 저주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까지가 신명기 두 번째 설교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설교가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그렇게 이 신명기가 세 편으로 되어 있다. 이 신명기가 세 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회고,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일반적 율법, 그 다음에 12장에서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5장, 6장, 7장, 8장, 11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5장에서 시작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5장이 다시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1장은 1계명을 중심으로 했다면 2장은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4계명은 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한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란 말이에요. 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는 네 번째 안식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잘 지키라는 안식일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자, 5장에 안식일을 한번. (1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낭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무만
운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라고 이건 즉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1번에서는 자 출애굽 20장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자 10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까? 소나 낙이나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나왔는데 다시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다 안식할 수 있게 하라라고 신명기에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더 자세히 나왔습니까? 더 자세히 안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켜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못 지켜서 자세히 설명. 법이 더 디테일해지면 좋습니까? 아니면 디테일하지 않을 때가 더 좋습니다. 더 않을 때가 좋단 말이에요. 죄가 많아지면 디테일해집니까? 디테일해지지 않은. 최초의 법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딱 한 개였단 말이에요.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다. 자세해지고 디테일해졌다라는 것은 죄가 디테일해졌다. 디테일해지지 않았다. 디테일해졌다. 우리나라는 집 계약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계약하려면 그거 다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집에 대한 계약에 대한 범죄가 많아지면 디테일해지겠습니까? 디테일해지지 않아요. 디테일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디테일해지면서 죄가 많아지고 이 신명기를 이후에 그들이 어디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마지막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거, 민수기를 통해서 15장에 소재를 더하는 거, 19장에 또 27장에 슬로보한 여인 여자들에게 제사를 나눠주는 거, 절기법 다 그렇게 보완이 됐습니까? 보완되지 않았습니까? 보완이 되고 이 신명기가 그들이 열왕기에서 마지막 패배할 때까지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그들이 징벌적 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다른 의의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열왕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을 때 뭘 깨달았겠습니까? 다른 의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사야가 미가가 스가랴가 스바냐가 계속 예수님이 올 걸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음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오실 메시아가 죄를 해결해 줄 때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 오셔야 된다. 구약의
구약에서는 무슨 소산입니까? 구약에서는 무슨 소산을 얻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애굽이라는 뜻은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검은 땅이라는 것은 거름 같은 아주 옥토라 땅이 좋은 땅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는 뭡니까? 말씀에 심겨진 나무란 말이에요. 말씀에 심겨진 나무란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그 뜻 자체가 검은 흙, 옥토에 살았단 말이에요. 좋은 땅, 고센지방, 거기도 특히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에서 맨날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거기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살았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소산을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땅입니까? 땅이 아닙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땅이 천박하고 오직 믿을 곳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 하나님.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얻는다 안 얻는다. 땅의 소산을 얻는다. 신약에서는 땅의 소산입니까? 하늘의 소산입니까? 하늘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늘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때는 좋은 포도를 줬지만 그들이 들포도가 맺었다고 했습니까? 들포도가 맺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비가 더 많이 와버린다든지 적군이 쳐들어 싹 농사를 지은 적군이 쳐들어 싹 가져가 버린다든지. 구약 때는 땅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소산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땅의 소산을 바라보고 살았다. 신약 때는 무슨 소산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늘의 소산, 하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산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늘의 소산을 바라보고 산다. 결국은 구약 때 땅의 소산은 무슨 소산으로 보아야 됩니까? 신약에 하늘의 소산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 이 땅의 소산은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충분히 주셔서 곡식이 잘 먹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기도 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의존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산은 신약에서 하늘의 소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4장에서는 그 땅의 소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시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모형의 개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단이 생기냐면 비연속성. 예수님이 짐승입니까? 짐승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피로 그들이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과 짐승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까? 없어. 그것을 비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구약의 구원 제도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습니까?
연속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를 사했다는 거, 예수님의 단번에 죄를 사했다는 거, 뭘로? 피로 죄를 사했다는 것은 연속성입니까 연속성 아닙니까?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세대주의는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르다고 보는 거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걸 짐승으로 했지만 연속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땅의 소산이 충분히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신약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것과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지만 연속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형이라고 말한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단 말이에요. 비연속성만을 강조한다든지 연속성만을 강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연속성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짐승이 예수님하고 같다, 모형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는 맞습니까? 안 됩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는 다르다. 그렇지만 연속성이 구원이라는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속성이 있다. 이 신명기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들으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쉐마는 이 몇 절과 몇 절이냐면 4절과 5절 4절과 5절 6장 4절과 5절이 영세부터 태어나서부터 이스라엘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6세까지 이 쉐막이라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 4절과 5절을 매 6세까지는 늘 마음에 암송을 하고 다닌다. 그들이 뭘 다해서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배운다. 그것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다. 율법은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율법은 누구에게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다른 의의를 찾는다, 안 찾는다? 다른 의의를 찾게 된다. 다른 의의는 뭐냐면 예수님이단 말이야. 더 나은 의의를 찾게 된단 말이야.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다 지킬 수 있는 의의를 찾게 된다. 더 나은 의의라고 로마서는 예수님을 표현한답니다. 더 나은 의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나은 의의가 와서 죄를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의롭다고 칭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다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의의를 찾았다. 모학선 초등학문 구원에 다른 길을 열어줬으니까 모학선생 초등학문에서 예수를 만나는
더 나은 위로 옮겨타게 해주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안내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 나은 의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해결 못함으로. 더 나은 의의를 찾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화의 도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화의 도구란 말이에요.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을 많이 지키면 천국에서 더 크다라고 일컬었습니까?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성화의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더 크다라고 하니까 영화의 도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이후에를 영화란 말이에요. 성화의 도구도 되고 영화의 도구도 된다. 율법은 몇 가지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은 의의로 옮겨가게 되고, 세 번째는 성화의 도구가 되고, 마지막에 천국에서는 더 큰 자라고 일컫는 영화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5절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절 4절과 5절 신명기 지금 신명기하고 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전인격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이 말이란 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림신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이 말이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거란요. 전인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화를 이루는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소산을 더 큰 자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몇 절의 내용이다? 5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5절에. 그것을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 희생적인 사랑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희생하시는 사랑이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원합니까? 순종을. 그리고 그 순종의 기초가 어디에 두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와 가정에 이 순종의 기초를 두셨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한 것 같이 복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더 나은 의의를 주신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의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까? 제의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뭐하게 드리라고? 순종함으로 드리라고. 결론은 그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은 희생적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무슨 사랑을 한다? 순종적 사랑을 한다. 그것이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남편을 복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다? 신명기적 사랑이다. 신명기적 사랑은 그 시민법에서 주어진 가치, 시민법, 도덕법과 시민법에서 주어진 그 가치는 뭡니까? 정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의와 사랑. 7년째 그들을 풀어줘라. 그들이 7년 살았을 때 풀어줄 때 만약에 가정이 생겼어. 그 상전의 집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여자는 상전거니까 이 남자가 떠나도 되지만 자유하게 나가도 정의로는 자유하게 나가도 되지만 이 가족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나가도 되지 않는다. 안 나가도 된다.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대로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시민법의 가치는 뭐다? 정의와 사랑이란 그 내용 자체가 배상법, 무슨 종에 대한 관련한 법규 이런 것들이 다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동해복수법 이런 것이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한 그 십자가에 그 가치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련하게 자기 독생자로 그 죄를 해결하셨지만 또 다른 의의를 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가치는 그 십자가에 그대로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것이 4장까지의 과거의 해상 속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 회상을 통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에서는 뭘로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아니면 행위로만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식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 근거로 하고 있다.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내기를 주었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만이 뭘 지킬 수 있다? 이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모압 평지에서 아론이 40년 5월에 죽었고 41년 1월 14일 날 6월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8개월 후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7개월 후면 8개월째는 들어간단 말이야.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규를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본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설교인
29장 30장에 언약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이걸 교육하라? 다음 세대들에게 신학을 계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라고. 신명기는 다 율법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얘들은 또 죄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은 맨날 처벌한다고 하시고 그런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과 뜻과 몸을. 그랬을 때 마음의 할례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고 머리에다가 말씀을 당시에는 묶고 다녔고 팔에다가 말씀을 감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디에 마음에도 무장하고 뭐에도 몸에도 무장하고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인방에다 피를 발랐으니까 어디에도 무장해야 됩니까? 집에도 가정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도록 가정도 지켜.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율법이 없어져서 율법을 안 지켜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뭐가 무슨 가치가 들어있다. 사랑과 정의의 가치가 들어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과거를 회상하고 신명기적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 36장 13절에 기록한 그 내용이 결국엔 34장에 모세가 120세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의 왕자 궁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의 족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120년 만에 죽을 때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정신은 누구를 바라보는 정신이다? 율법의 가치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정신이고 신명기의 다음 세대에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하지 않고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1.1획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